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교회 앞에 소청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구 계산현대 오고요. 이순덕 성도님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순덕 성도님은 15여전도에 되십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12시 30분 교회 출발이며 발인은 내일 되겠습니다. 빈소는 곤지암 농협 장례 문화원 되겠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에스더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내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동사한 목사님의 리더십 교체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는데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시작한 우리의 하루 일과 속에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색 기간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담임 목사님과 동사임 목사님의 리더십 교체가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가지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이 사역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창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김태일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기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자, 또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복음 찬송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날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아멘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매일 내 마음속에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보니까 좀 슬프신 것 같아서요. 매일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한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본문 사건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엉뚱하게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그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고 성경 읽고 찬송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는 전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 2, 3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1, 2,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누구요? 도마, 또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이죠. 또 다른 제자 몇 명이요? 2명. 전체 합치면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 7 제자가 함께 있더니 3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배를 타고 7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과거에 어부했던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을 선동해서 나머지 제자까지 다 물고기 잡으러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모습이죠. 이들은 3년여 전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데 이제 와서 왜 또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듣는 해석은요. 제자들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변질됐다. 그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는 제자들인데요. 아무려면 아예 변질돼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겠습니까? 더 이상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내려온 것만 봐도 믿음 자체가 완전히 변질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틀림없이 2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소일 삼아 갔거나 둘째는 양식이 필요해서 먹을 것을 잡으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요. 두 가지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주의해야 하고요. 둘째는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이 많으십니까? 어떠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제동을 걸지 않으셨다면요. 이 이후에 제자들은 틈만 나면 갈릴리 바다로 금을 던지러 갔을 거예요. 또 먹을 것만 떨어지면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달려갔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주의하시고 어려울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저는 부족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죠. 4절에서 6절. 저하고 교독을 하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지금 보신 대로 제자들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멀리 서셔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해서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를 처음 부르신 누가복음 5장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 성경 어느 부분을 보셨어요? 누가복음 바로 그 5장을 보셨죠. 제자들이 오늘처럼 그때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아예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본래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 증거했을 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갈릴리 바다의 생업으로 되돌아갔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물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또다시 예수님 떠나서 자기가 익숙하고 자신 있는 일에 쉽게 빠지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그때 그 사건, 누가복음 5장 사건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절규하던 누가복음 5장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순간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지금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속으로 통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시간 참으로 원하기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처음 사랑을 버린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버리는 성도가 아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기적의 순간을 특별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요, 본문 9절 말씀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꼭 한 마리의 생선과 꼭 떡 한쪽만을 굽고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9절 말씀을 보시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 위에 그 위에 뭐가 놓였어요? 생선 한 마리가 놓였고 이런 뜻이에요. 떡도 있더라. 떡 하나가 있더라.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요. 바로 그 생선과 그 떡을 7명 제자들에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서 그 떡이라고 원문에 보면 그가 있어요. 그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그 생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라는 정관사가 각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와 떡 한 개로 7명이나 먹이셨으니까 말이죠. 분명한 것은요. 1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무슨 물고기요? 큰 물고기. 헬라어로는 이크투스라는 큰 물고기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크투스 아시죠? 초대교회 밖에 때 성도들을 나타내던 비밀 암호로 쓰던 물고기라는 단어죠.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5단어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따면 알파벳으로 익투스가 됩니다. 이 익투스라는 큰 물고기 나타나는 그림 요즘도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잡아온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신 것이 아닌 겁니다. 떡은 물론 제자들이 드린 것은 더더욱 아니죠. 여기서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요, 큰 물고기를 나타내는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요, 작은 떡과 작은 생선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같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한두 해 전에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생생하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사람이 없더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주님께서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일평생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비록 지금 어려운 문제 아무리 내가 봉착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유혹이 내 앞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는 비결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잡던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요? 대학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름방학이 돼서 고향 인천 앞바다 섬에 다니는데 시골교회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시골교회 전도사님하고 친해졌어요. 어느 날 저한테 바다 낚시를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이제 해가 뉘어졌는데요. 이제 빈손으로 집으로 가야만 되게 됐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전사님이 벼랑간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저녁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누가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가나안 시골교회 전사님이 저녁에 손님이 오기로 해서 물고기 잡아서 저녁 반찬 하려고 저한테 같이 낚시하러 가자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거긴 산 위에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어두워지면 낚시를 못합니다. 그 군부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언제 저하고 한번 최근에 위문을 가셨던 바로 그 군부대 밑이에요.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물고기가 물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낚시로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은 것은 오늘날까지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벼랑간 물고기 떼가 닥친 거예요. 하여간 어두워지기 전에 한 30분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요. 둘이서 가지고 온 양동이를 한 3분의 1을 채웠어요. 한 40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낚시를 넣으면 물고 그냥 넣자마자 물리는 건 넣자마자. 둘이 얼마나 바쁜지 말이죠. 얼마나 큰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요. 그 전사님은 인천에서 목회하시던 분이라서 민물 낚싯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민물 낚싯대는 가늘어 가지고 물고기가 낚싯대 물고 끌고 가니까 낚싯대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낚싯대 끌고 가니까 제가 물로 들어가서 또 다시 그 낚싯대 끌어당겨서 물고기 잡고. 야, 참. 그 전사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물고기가 그렇게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시골교회 전사님 손님 대접할 생선 주시려고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물고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많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물고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최근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뭘 기억나게 하셨다고요? 최근의 실패요. 최근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이 화급하고 참을성이 없고요. 그러나 장차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요. 그런 베드로를 최근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강권적으로 변화를 시키시네요. 하간 베드로는 어지간히 화급한 인물입니다. 틈만 나면 앞장서서 예수님한테 톡 튀어나와서 대변인같이 떠들고, 그러더니 이번에도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는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바다에 내가 뛰어내려도 지난번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뛰어내렸을까요? 그냥 뛰어내렸을까요? 생각 없이 그냥 뛰어내렸죠. 서두르다 보니까 앞뒤 생각 못하고 그냥 겉옷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유대인의 겉옷이라는 것이요, 정사각형 천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겉옷이 그냥 겉에 이렇게 휘휘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려면 그 옷 입고 있었다고 해도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엉겹결에 벗어놓고 고기 잡던 그 겉옷 휘휘 두르고 바다로 뛰어냈으니 저는요, 분명히 이날 베드로가 겉옷 바다에서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화급한 베드로에게 최근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최근의 실패가 뭡니까? 바로 어제 이 시간에 다룬 내용이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을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셔서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이냐? 나는 어부였던 너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고
3년 이상을 너와 함께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갈 때 날 버리고 도망갔지. 너까지 생명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3번씩이나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에 또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너를 나는 그래도 아직도 용서한다. 너를 다시 찾아와서 지금 또다시 기적을 베풀고 너를 먹이고 있는데 너 나 사랑하지?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질이 급한 베드로, 은혜는 남달리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나이만 먹고 부족한 사람, 그러나 아직도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제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오늘 증거를 특별 새벽기도에 모든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꼭 제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요. 저는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도 들리는 듯 싶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딛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실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서로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다고 하실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 심어주면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사랑하시는데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 믿게 하세요. 특별히 어제 대입 수능 끝났습니다만 수능을 잘 봤든 못 봤든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족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동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리더십 체인저가 은혜 가운데 잘 되고 김원성 목사님의 목회가 순조롭게 시작부터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상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해도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보세요.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이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 아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주 날 사랑해 아멘.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두 손 들고 찬송하십시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이절 한번 더 하십시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 인도하시네 아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아멘.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섬길수록 더 귀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아멘.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일어서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밑에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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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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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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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